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는 두 가지 성도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집 짓는 과정은 이방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전부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여러분 비유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뜨겁게 박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역시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라고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30절 보면은 신랑 맞이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충성을 강조할 때 달란트 말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요게 25장입니다. 이 다음에는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의 충성과 봉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계산은 1급 계산도 있고 주말 계산도 있고 월말 계산도 있습니다. 1년을 두고 이제 12월 달에 와서는 연말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연말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 재림 때 계산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산할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씀 사상에 묶이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구원받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진리 아닙니다. 이거는요, 살아서 그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의 판결임인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우편강도가 좋은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열매고 관계없습니다. 지금요, 그 나라 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맺어도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충격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시작해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은 그냥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들어갈 백성과 살아서 들어가지 못할 백성에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천국 복음이 무언가, 천국 복음이 무언가 자세히 알고, 왜 천국을 힘써야 되는가, 왜 천국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왜 천국은 준비해야 되는가, 왜 천국은 충성 봉사해야 되는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국에 간다는 건 누구냐? 주님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자기 종들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능 따라 일거리를 맡기고 다시 올 때 계산하자고 일거리를 맡기고 떠납니다. 재능입니다. 세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충성하는 기독교인. 이거는 최고의 충성하는 기독교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줬습니다. 마지막에 1달란트 줬습니다. 1달란트 기독교인이에요. 1달란트 기독교인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재능이 뭡니까? 내가 물질을 모으는 것도 재능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능력, 내가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재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이것을 주인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투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으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기도를 잘하는, 봉사를 잘하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을 잘 10분 발휘하는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장사했습니다. 왜? 주인의 뜻과 의향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지체하지 않냐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이 종류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류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목사되고 내가 장로되고 내가 집사되고 군사되고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주님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엊그제 북에서 온 아가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에서는 걸음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갔다가도 화장실 가게 되면 자기 집에 와야 된답니다. 만약에 남의 집에 화장실 보고 아버지한테 혼난답니다. 그래서 인분을 훔쳐가는 애가 많이 있답니다. 농사철 되면요. 인분 지키는 나라가 저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대한민국 딱 와보니까 화장실에 열쇠를 잠가놨더라고요. 자, 여기도 인분 도둑님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체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인분 도둑님이 이렇게 많아서 열쇠를 채워놨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우리가 하는 말이 일문에 그 사람, 그 아가씨 말이 얼굴이 입대 똥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자기가 몰랐던 것, 너무나 유치한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 충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듣는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은 들은 자가 계산하러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계산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계산 안 합니다. 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주인이 와서 회개하고 계산할 때는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오리라.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 전파될 우리라는 단체가 얼마나, 우리라는 단체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라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새신랑 새신부 새가정의 신방대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라고 하는 단체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은혜 시대 시작에 우리가, 신혼의 날에 우리라 했는데 그 우리라는 단체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요, 나눠질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주기도 문제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체가 그렇게 어렵군요. 오늘 여러분, 천국 복음에 잣대를 갖다 댈 때 우리라는 단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내가 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재벌가가 좋으냐? 칼에서 조회장 그 사람이 좋으냐? 나는 이 복음 받은 게 영광입니다. 나는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신방하고 식사 나누면서 이런 대화가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하고 식사하면서, 벌써 옛날입니다, 식사하면서 말씀에 꽂혀서 우리 교회로 온 분이 있습니다. 진리는 그 마음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타국에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어 충성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회계입니다. 계산입니다. 여러분,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종은 재산이 없어요. 종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이에요. 내가 가져 있는 것, 내 식구, 자식, 생명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것을 가지고, 종은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주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충성하라고, 내가 올 때 계산하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새 연말 모임이 많습니다. 결산 보는 데가 많습니다. 세상은 1년 결산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결산을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엄벙둠벙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냉정한 칼을 갖다 댈 겁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한지 아십니까? 우평강도가 옥토에 떨어진 십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십니까? 사복음서의 비유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사개육에 해당됩니까? 오실 주님 앞에 설 여러분입니다. 아닐 거 내가 주님 앞에 안 서려면 관계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 있으면 환난 날에 죽으면 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성도보다도 우리 동익교회가 정신 차릴 때가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안 되면은 2달란트라도 받아야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말이 많은 종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은행 제도가 시원치 않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뭐예요? 보활. 옛날에는 은행 제도가 시원치 않아서 귀중한 재산을 밭에다가 감췄어요. 나만 알게. 항상 반 모퉁이에다가 깊이 가가 돈을 감췄습니다. 그게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아니, 일꾼이 일하다가 보니까 보화가 있어. 그 밭에 걸 내가 캐가면 도둑입니다. 그럼 그 밭 전체를 삽니다. 계약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게 달라 해도 그걸 사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은 보화 때문에. 밭 전체 그 밭 필요 없어요. 그건요, 요것만 사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영성의 보화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은 해놓고 밭에 간 주인 보화.
예수 믿고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에 해당 안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래하든 저래하든 관여할 것만 가져하지 말고, 장로가 이러든 저러든 관여하지 말고, 집사가 이러든 저러든 관여하지 말고, 나는 오직 나와 주님과 이제는 천국에 대한 내가 쟁취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이게 게으르고 나태한 자입니다.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의 돈을 내가 축 안 내겠다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인의 돈을 축내면 내가 물어내야 돼. 응? 안전하게 보완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길로 나갔단 말 없습니다. 허랑방탕했단 말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악한 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자 그럽니다. 계산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씀이에요. 지금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주인이 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오랜 후에, 자,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됐는가 보십시오. 떠날 때는 이렇게 타국에 가면서 나눠줬는데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오랜 후에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이 말은 내가 충성하고 내가 점수 딸 시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이런 기간을 넉넉하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오랜 후에 종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21절, 22절, 3절 보면은 참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요 세 가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요 세 가지 대답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참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 다음에 참 네가 착하다. 잘했다, 착하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정말로 주인의 마음에 속 드는 자에게 한 소리더라고요. 그리고 충성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인과 종의 결산입니다.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은 누구냐? 우리 동인교회 성도입니다. 결산은 언제냐? 주의 재림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참 칭찬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칭찬입니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요 세 가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제 나이 이 나이 먹도록 강단을 지키면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충성했다, 요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듣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명품 교회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설 교회입니다.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직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날에 가서 결판 나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내가 권사님을 떼어내놓고 집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에 못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강도사 떼내버렸습니다. 집사로 일하겠다고. 집사로 일해라. 제일 좋은 직책이 디아코노스 봉사자입니다. 집사입니다.
이 목사도 집사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입니다. 집사직이 제일 원만합니다. 참 잘했다. 주의 정다운 음성인 줄 압니다. 참 네가 착하다. 네가 참 충성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도 지혜로운 5처녀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어딘지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초대받은 자가 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왜 그렇게 구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 천국 문제를 다룰 때에 보상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천국 문제를 논하는 자는 십자가 피로 영혼 구원은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는 종은 이제 종 이름을 띠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받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본 자, 초대받은 자가 참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자 종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번에 푸틴이 2차 대전 승리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많이 초대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북한의 젊은의 제도 초청했더라고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대할 때 진하게나 초대 안 합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책망받지 않은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인의 즐거움에 최고의 초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 노릇 못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 노릇 잘 못하고, 그러나 오늘 이 초대석에 나를 초대해 주신다면 최고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손해를 안 끼쳤다니까요. 이 사람은 방탕의 길로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세상 길로 가지도 안 했어요. 자기의 양심껏 잘 착하게 살았으나 주 앞에 행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 시험 받으면요 고약스러운 말 합니다. 주여 이러고, 주인은 나의 주인이 퀴리오스, 이거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런 데 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나쁜 짓 했단 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여는 괜찮아요. 종이니까 주여 해줘. 나의 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당연합니다. 주여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부터 여러분요, 말은 한번 내 뱉은 말요 참 못 담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주인에게 당신이란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란 말 그렇게 호락호락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굳은 사람이야. 여러분, 지가 시험 받아놓고 시험 받은 자를 시험 받았다고 합니다. 지가 못된 짓 해놓고 못된 짓 한 사람은 못된 짓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당신은 참 강팍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참으로 거칠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당신은 이건 내가 하는 말입니다. 바늘로 찌르도 피가 안 나는 사람, 단단한 사람, 요 표현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하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니까 당신은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 이러더니 나한테는 왜 그렇게 쌀쌀맞게 합니까? 이것 보니까 당신은 마음이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요. 자,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요, 돈만 하는 주인이요. 저도 맨 처음에 동인교회 개척할 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비수를 꽂는 소리는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절대 종은 주인에게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없이 내뱉어버립니다. 사정없이.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보세요. 착취 안 했습니다. 5달란트를 원금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예 5에다가 5을 넘겼으니 10걸 다 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충성한 것 주님이 챙기지 않습니다.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어떻게 굳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노동력 착취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종이 있을 것이고, 1달란트 받아가지고 주님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서서 나에게 대우가 좋지 않다고 내뱉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님입니다.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종,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둠이 어딥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인데 바깥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인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동인교회 일터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5년 동안, 30년 동안 맡겨놓은 일을 결산할 때가 들어옵니다. 2014년을 보내면서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축복, 아무것도 없는 종인데, 원래 종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종인데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몇 달란트입니까? 11달란트예요. 주인이 준 돈은 빼앗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갖질 않았습니다. 10달란트를 갖다 주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11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받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과의 결산을 볼 때에 정말로 잘했다, 착하다, 충성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고막을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